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때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돌아보면 아담 이후로 늘 이 땅은 영적으로는 어둡고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11장, 1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장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 5절 말씀 두 분에 대해 설명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아멘. 세상 지도자들, 역사상 어떠한 세상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설명처럼 정말로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모든 통치자들이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해 왔는데 예수께서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시고 성실함으로 몸에 띠를 삼으시는 분,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르게 논죄하시며 잔인한 자를 치고 사악한 자에게 사형을 내리시는 온전한 통치자가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 다가올 결과가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고 그것들을 어린아이가 막 이끌고 다니는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막 집어넣는 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이러한 평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주님으로 이 땅이 충만하고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자도,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염소도, 우리 안에 여러 것들, 내 안에서조차 질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나의 삶이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먼저 복음을 허락받은 우리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장은 그 구원을 선물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지 12장 전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12장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은 무서운 말씀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지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한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3장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제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맞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기를 주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일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 때문에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